자, 우리 같이 성경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 생각나세요?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께 반항을 하죠.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무슨 내 상급이요 내 방패입니까? 아들도 하나 안 주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수많은 별들 보이지? 저 별 셀 수 있겠니?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거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었죠. 하나님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합니다. 단수명사를 사용해요. 누구를 가리키죠? 잊어버렸나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 이 자손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요.
그리고 그로부터 아멘이라는 대답을 이끌어내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아멘이라고 대답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죠. 왜? 주님이 의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이 의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요,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7절입니다. 자, 본문 7절. 자, 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아멘이라는 대답을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온 여호와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문장에서 여기 세 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으로 내가 이끌어왔다. 나는 여호와다. 이 셋 중에서 하나님이 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으로 이끌어왔다. 아니면 나는 여호와다. 이걸까요? 역시 펜사콜 하는교회 성도님들은 잘합니다. 정답은 나는 여호와다예요. 나는 여호와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 문장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애니 여호와. 애니 여호와. 애니가 I, 나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나는 여호와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기 선언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나는 여호와다. 이 선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여호와임을 선언하시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6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6장.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보시면 됩니다. 2절. 자, 출애굽기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7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7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 이 선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바로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엘로힘,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도 하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엘로힘을 God라고 번역해놨고요, 여호와를 The Lord라고 번역해놨어요. 엘로힘,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자꾸 그냥 하나님 하나님에서 그러지 실제로는 그냥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도 엘로힘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는 어떤 신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호와가 엘로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엘로힘이면 바알을 따라라 라는 말이에요. 자,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잘 모르겠으면요,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이걸 이야기에 더 자세하게 풀었었거든요. 제 창세기 설교 중에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본문으로 한 설교를 다시 들으면 이제 클리어해질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가정의 하나님이다. 너희 가정은 내 가정이다.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TV 보다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죠. 그거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불쌍하다. 아이고, 안타깝다. 아유, 저를 어째?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이 얼굴을 내 아이 얼굴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불쌍하다.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당장 달려갈 거예요. 내 살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통해 큰 힘과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8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이곳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해요.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상해 보이나요?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요, 사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했어요. 모세가 그랬죠? 기드온이 그랬죠? 도마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믿음 없는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알고 싶은 몸부림, 믿고 싶은 몸부림으로 봐야 돼요. 제가 언제서부터 이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냐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만들고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모으다 보니까 대부분이 원래 믿지 않던 친구들이었어요. 성경 공부가 잘 진행이 됐을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 못 믿겠는데요?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참지.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딴지 걸어요. 그럼 이수신 장군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막 이렇게도 물어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착한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다고요?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듣습니다. 조용히 들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누가 더 마음에 들었을까요? 조용히 듣는 친구들이 훨씬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말씀마다 성경마다 딴지 걸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다니다가 안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마다 막 질문 던지면서 안 믿어집니다 막 이랬던 친구들이 사실은 그 안에 믿고 싶은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질문 던져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요,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 예수님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집어넣지 않고 난 도저히 못 믿겠어.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넣어봐. 누구 때문에 찾아왔어요? 도마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믿는 척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믿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동물들을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갠 짐승들을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요. 생각하면 좀 끔찍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짐승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을까요? 이 장면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우리 성경 좀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4장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110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구약 1109페이지. 자, 여기에 보면요,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와요. 원래는 예레미야서 34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레미야서 34장 18절, 19절, 2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8절, 19절,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그 높은 사람들이 짐승을 쪼개고 그 짐승 사이로 걸어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성경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짐승을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걸어 지나가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성경 보시면 나옵니다.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언약, 계약, 똑같은 말이죠.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노예들 자유롭게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위기가 벗어나자 그들은 자신들이 풀어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후에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어겼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마주보게 해놔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 지내라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짐승을 둘로 쪼개고 계약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기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만약 계약을 어길 시 계약 어긴 사람이 바로 이 죽은 짐승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 약속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이 정도 약속이 아니라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약서 쓰고 있는 거예요. 18절서부터 21절 잠깐 보세요. 이 언약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계약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세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짐승들을 잡아 둘로 쪼갭니다. 솔개들이 그 시체 먹으려고 막 달려들어요. 아브라함은 솔개를 열심히 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해요. 그러던 중 해가 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곧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곧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해요. 깊은 잠. 여기에 쓰인 단어가 타르데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타르데마.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창세기 2장 21절에 쓰였어요. 찾을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죠? 그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다가 피곤해서 잠들었다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려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임하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겠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계약서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주시죠. 여러분, 이 계약서 내용 마음에 들어요?
이상하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하셔요. 너 반드시 알아야 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야. 얼마 동안? 4대 동안, 400년 동안. 먼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해야 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이곳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줄 거면 뭐가 제일 좋아요? 빨리 그냥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가나안 땅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이집트에서 고난도 받아야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잠시 고난을 주고 벌을 준 이유는 아브라함이 다른 동물들은 다 반으로 쪼갰는데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듣고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반으로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내가 약속 지킬 거야. 지킬 건데 너 벌도 좀 받아야 돼.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요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잘못 하나 했을 때마다 벌 하나씩만 주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요, 원래 비둘기는 쪼개지 않아요. 레위기 1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둘기는 원래 쪼개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사가 아니죠.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먼저 애굽에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또 좀 찾아볼게요. 귀찮아도 많이 찾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한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고난이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은요 고난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약속하시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영광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영광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냥 부활만 강조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한 세트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예요. 이 강조하는 게, 어떤 사람은 막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부활의 승리를 강조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광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세트예요.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요, 신발 한쪽만 신고 야, 내 신발 이거 메이커다 이러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세트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이 팬데믹 같은 상황이 왜 옵니까? 이게 하나님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도 이래요. 믿는 사람들도 잘 믿다가 고난이 오면 뛰쳐나가요. 잘 믿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고난 속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내 신세 참 불쌍하다.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경이 말해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으로부터 나왔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승리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끝끝내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7절 볼게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는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계약서를 썼으면 뭘 해야 돼요? 사인해야 되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여기 나오는 횃불,
무엇을 상징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뭐를 경험해요? 불을 경험하잖아요. 불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금 혼자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계약은 쌍방간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같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을까요?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창세기 16장 보면 답이 그냥 나와요. 이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서 지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롯을 떠나보내기도 했어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천지주제이시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실력이 아브라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여러분,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오늘 쪼갠 짐승들 사이를 혼자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실력이 없어요. 주님 믿고 때로는 주님을 향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용솟음 칠 때도 있고, 하지만 또 순간순간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깨달을 때 바울은 멋진 선포를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대요. 왜? 주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제발 그것을 알아라. 그리고 쪼갠 짐승 사이를 혼자 지나가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늘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넘어져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싸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며 끝끝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